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 고향에 누구나가 다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늘 천국 모두의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곳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녹과 같이 또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한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또 배워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다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23절에 계속 보시면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했다는 이와 같은 기록을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데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동행이라는 말은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같이 걷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로서는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 우리가 되새겨 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한 이 에녹의 역사나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역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역사나 이런 모든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동행이라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본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성령 시대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한 사모님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님과 더불어서 동행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본보여 주신 그 본을 그대로 실천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우리 14장에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뭘 받았다고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보여 주신 대로 그 본을 다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행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본보여 주신 그 본을 그대로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 그 본보여 주신 대로 그 본을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파가 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교회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본보여 주신 그 본을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지 동행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려주신 성경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인 어떤 생각과 내 기분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의 어떤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떤 본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또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지 누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또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안식일은 오늘날 요일상으로 어떤 요일에 해당하지요? 일곱째 날 바로 토요일에 해당되는 그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많은 본 중에 어떤 본이 여기에 담겨 있느냐 하면 안식일 지키는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동행한다는 뜻은 본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배웠죠. 그렇다면 결국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나 오늘날 마지막 성령시대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나 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예배하는 이 규례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안식일에 예배하는 본을 보이셨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삶과 그 길을 또 그 진리를 똑같이 준행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안식일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어디인가 분명 판단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그 본을 그대로 실천하고 본보여 주신 것을 행하는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 한 가지만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늘로 승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주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있는 교회, 이 지상에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외면하고 일요일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보여 주신 이 본과 이 가르침을 외면해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본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누가복음 22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는 본을 보이셨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야 되겠죠. 왜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하고 했습니다. 실상 우리 예수님은 천국 가기 위해서 안식일, 유월절, 침례 이런 거 다 아니하셔도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다 했을까요? 침례도 이거 죄인이 받는 것이 침례지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비록 육체는 입었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침례를 받았고 왜 또 안식일을 지키시고 왜 유월절을 지키실까? 유심히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더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본보여 주신 그 신앙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겠고 그 본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수석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유월절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킨 유월절의 이 진리가 오늘날 전 세계 어느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때가 이르매 유월절도 지켜야 될 날짜가 있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했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와 같은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하시며 이 유월절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모든 우리 인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절기요. 지키는 본과 지키는 이와 같은 규례까지 정확히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셨거늘, 그러나 4세기경에 가서 유월절이라는 이 생명의 진리가 결국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유월절을 이 땅에서 뽑아버리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없앤 단체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지구 인구로 볼 때는 수가 적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미리 예언하기를, 여러분 밭에 그 가라지 아시죠? 가라지는 사람이 잘 가꾸지 않더라도 저절로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알곡은 물도 제때 줘야 되고 비료도 제때 줘야 되고, 뭔가 제때 병충해도 제거시켜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것이 이 알곡의 또 생리적인 습성입니다. 가라지는 아무렇게나 내버려 놔도 아주 잘 자랍니다. 지금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가라지는 아주 왕성해서 지구라는 이 화철 뒤덮고 있는 그런 형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는 다 거두어서 마지막 때 추수 때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모아서 내 곳간에 다 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본을 외면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본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산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진리를, 유월절이라는 귀한 거룩한 절기를 인류에게 또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본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지상의 해변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신 유월절의 본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며 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침내 어떻게 될 사람들입니까? 하늘로 성천할 사람들입니다. 에녹과 같이 성천할 사람들이고 또 엘리야와 같이 성천할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걷는다는 뜻이요, 같이 걷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본을 그대로 따라서 준행하고 실천한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 하나 나왔고 유월절이 또 하나 나왔죠. 한 가지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기가 또 있었습니까? 초막절이 가깝더라고 했습니다. 14절에 가서 보시면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초막절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3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초막절 지키는 이와 같은 진리의 본도 아울러 또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이 본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셨던 그 교회요, 마지막 성령 시대에 다시금 또 재건시켜 주신 그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신 그 교회, 그 교회가 이 모든 가르침과 본을 따르고 있고 또 준행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할 그런 교회요, 성천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그 교회임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고, 분부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민에게 그렇게 하기를 누가 바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인류가 구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 각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시면 지키고 행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대입하기보다도 오늘 지금 여러분 들으신 몇 가지만 가지고도 한번 대입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것을 온전히 가리고 선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까워진 천국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에녹과 같이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고 또 성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자면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 무엇이며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또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날 이 지상의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 중에 뭘 지금 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안식일 문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몸소 지키시는 것을 본보이신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안식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안식교회에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예배를 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안식일이 아닙니다. 또 오늘날 교회는 대다수가 뭘 지킵니까? 일요일 지킵니다. 안식일 아니죠. 금요일 지키는 교회가 있고 일요일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일곱째 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본을 그대로 따르는 신앙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6월절. 자, 6월절 지키는 교회들이 있나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분명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또 가르친 것, 그걸 세상 만민에게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성경 복음서에서 마지막에 그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뭘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구원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전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환영받습니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6월절 환영받습니까? 외면받고 있습니다. 장막절, 즉 초막절 환영받고 있습니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세상은 다 지금 외면하고 있는 이런 형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수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더라 하고 있습니다. 77억이나 되는 인류 인생들 가운데 과연 생명의 이 길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말이죠. 77억이라는 해변가의 모래 같은 이 많은 숫자에 비교하면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수는 그렇게 많은 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그것을 너희는 가서 전부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리해야 그들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 우리 16장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라고요? 복음을 전파라. 그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키라고 명하시고 본보여 주신 그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즉 새 언약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부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인류가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어야 되는가? 그걸 전해 듣고 그대로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비로소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했는데 세례는 곧 침례지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민에게 그렇게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가르침 주지 않는 일요일,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십자가 문제 이런 모든 어떤 그 내용들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 꼭 명심을 하시고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뭘 지키게 한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 너희가 가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자고 하는 것도 세상을 구원하자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신 그 가르침을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전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의 진리가 전해져야 되겠고 새 언약의 행실들이 전해져야 되겠고 새 언약의 마음가짐이 전해져야 되겠고 새 언약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민들을 올바르게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런 어떤 구원의 소식을 지금은 이해를 잘 못할 것입니다. 저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교회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 세계로 나중에 나아가서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참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보잘것없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시간 애를 썼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토록 노력했구나. 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서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가족도 알게 될 것이고 친지들도 알게 될 것이고 또 친구도 알게 될 것이고 지인들도 알게 될 것이고 말이죠. 문영원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진리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야 되겠죠. 알려주어서 하나님 품으로 또 다 돌아오게 하시고 천국이 나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온 인류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 시온의 자녀들은 지금 하고 있는 수고를 조금씩만 더 힘을 내서 또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우리입니다.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이 복된 또 안식일이 되시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